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마게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생명을 빚졌고 스승에게는 잘 사는 법을 빚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교도소를 이제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눈에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자 그 죄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죄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이것은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아라. 알렉산더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고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때로는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버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버리는 거룩한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은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은 버리는 것이고 둘째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버리신 것은 쓸모없이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제물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는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룩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일 수도 있고 그것은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구별함이며 특별함입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얻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참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음행은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결혼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불결함으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결하지 않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은 탐심으로 단순히 많은 것을 탐내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그런 욕심을 말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해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무절제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방탕한 생활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추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추한 말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이것이 좀 더 강한 의미는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분별력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희롱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축복과 칭찬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과 비판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한 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에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허무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의 쾌락과 죄악된 생활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행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악을 계속 행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면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악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말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을 해도 신앙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헛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악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종종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주일에 나와지 않아도 된다.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음주와 흡연을 끊지 않아도 된다. 매주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출석 몇 번 하지 않았다고, 주일 성지 않았다고, 헌금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불경건한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순종이 따르고 순종과 경건이 따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로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돌이켜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세겜에 이르러서 그리스산과 또 다른 산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버려야 되고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종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미련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버리는 것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말이 은혜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건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위대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신앙생활의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